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존시켜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이 마지막 때 전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댁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또 말씀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일일이 살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또 한마음과 한뜻으로 말씀과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693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아하스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역사 공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름도 좀 어렵고 외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또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 미련한 사람은 꼭 그 잘못된 걸 또 반복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지나간 역사 그리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먼저는 좋은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서 신앙의 어떤 그 본을 삼고요. 또 앞서간 그런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그 역사 공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남왕국의 11번째 왕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 마담 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의 오늘은 아들 그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주인공은 아하스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어르신들 좀 어려우시면은요, 옛날 과자 웨하스 과자 있죠? 그래서 그거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도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왕국의 12번째 왕,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28장 그 1절에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결론적으로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손자 되는, 그러니까 14번째 되는 므낫세 왕과 함께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요, 아하스 왕의 이전의 왕들은요, 물론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악행도 행했지만 평생 다 악행만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이렇게 선한 일도 했거든요. 물론 대부분 이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가끔 착한 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독 이 아하스 왕은요, 그런 거 없이요, 통치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종일관 악행만을 일삼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 오늘 배울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별칭이 뭐냐면 우상숭배 끝판왕이에요. 아주 그냥 사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의 삶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 자, 이 말씀으로 이 아하스 왕의 어떤 삶을 성경은 총체적으로 사실은 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아버지가 요담 왕이었잖아요. 요담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 백성들의 신앙은 챙기지 못했죠. 그러나 자기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정로를 가다가 그 삶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 요담 왕의 삶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27장 2절 말씀입니다. 27장 2절. 그 아하스 왕하고 요담 왕의 차이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히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요,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 삶이.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요담 왕에 비해서 이 아들 아하스 왕은요, 완전히 이렇게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 아하스 왕이요. 물론 이제 많은 잘못들을 했어요. 많은 어떤 악행들을 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가장 그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였어요. 우상숭배죄. 자, 이 성경은 당시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죄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28장 2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아하스 왕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죠. 누가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자, 이 명색이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하스 왕 때 이르러 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하스의 우상숭배 죄는요, 이 남유다 다윗의 혈통의 어떤 계보를 잇는 남유다 왕들의 중에서 그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죄를 지어도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말고요. 예, 일반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요. 석가탄신일 날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삼천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명색이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 대표가요. 석가탄신일 날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그 절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명색이 다윗의 혈통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막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요, 그 산자식을 그 우상에게요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이건 이방 풍습에도 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무엇을 불살랐다고 돼 있어요? 그 자녀를 불살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자녀를 뭐 이렇게 불태워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몰렉신이라는 그 우상에게 그 산 자식을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죄악이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했는지 이 구절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요 아하스 이전에는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하스 왕의 악한 어떤 행적들은요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맞아? 다윗의 혈통이 맞아? 이럴 정도로요 이 아하스 왕은 이 우상숭배 죄를 앞서는데요 그 우상숭배 죄를 짓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산당과 그 모든 나무 아래에서요 온갖 그 귀신들, 온갖 그 우상들에게 막 제사를 또 지내는 그런 일들도 행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은 좀 이해 가시죠? 왜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맨날 뭐라고 합니까? 수백 년 된 나무 있죠? 뭐라고 하죠? 선앙당 나무라고 합니까? 그죠? 거기다 왜 이렇게 우리 봉동에도 있거든요. 이게 줄을 이렇게 매놓고요. 뭐 특별한 날이 되면 막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막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풍습들이 우리나라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 죄는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요, 정말 온 나라가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죄에 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손을 들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요, 이제 주변 국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내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하스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고, 이제 모든 그 남유다 백성들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왕이 그러니까요, 다 그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죄에 물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을 동맹 맺게 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이제 남유다 나라 그 국토가 황폐화가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베가였어요. 베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베가라는 그 북이스라엘 왕의 그 칼에 남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 12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예. 그냥 그 북이스라엘 그 군대에 의해서요, 남유다 군대 12만 명이 죽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거기서 보면은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7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마세야, 왕의 아들이 왕자잖아요. 예. 왕자도 죽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내 대신 엘가냐.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그 왕궁의 어떤 그 고위 관리들, 그 대신들, 이런 그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그 연합군의 칼에 다 무참히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백성들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북이스라엘의 또 아람의 적국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요, 그 형제라는 것은 이제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렸잖아요. 그 전에는 한 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내와 자녀 합하여 몇 명이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아하스 왕의 그 우상숭배 죄 때문에요, 이 남유다 왕국이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가지고 너희를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붙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보기 좋게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시종일관 계속 우상숭배의 길로 이렇게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하고 아하스 왕을 버려서요 그 적국에 그냥 완전히 손에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보호막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 연합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막 와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요, 막 백성들을 막 칼로 살육하고, 남유다 그 정예군 정병들을 막 12만 명이나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예? 그 남유다 백성들을 짐승처럼 막 노예처럼 막 그 끌고 갔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때요? 거의 이제 남유다 왕국은 거의 망해가는 수순이잖아요. 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자, 여기 어떤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요, 이 상황을 순식간에 반전시켜 버립니다. 자, 그 선지자 이름이 9절에 나와 있죠. 28장 9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무슨 선지자요? 오뎃 선지자입니다. 오뎃 선지자가요,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오뎃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북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남유다 군대 12만 명을 사륙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지금 포로로 끌고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아주 개선 장군처럼요, 의양양하게. 예? 자, 그런 상황에서요, 그들을 이제 마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 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도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이 북이스라엘 군대 승리는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잘해서 이뻐서 싸움도 잘하고 뭐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단지 우상숭배 죄에 빠진 그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이 형제 국가인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가지고 막 그 형제 국가 그 땅에 가 가지고 백성들을 막 무참히 사륙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세상에 그 형제 국가 남유다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 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우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오뎃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잘해서 남유다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잠깐 사용한 거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어때요? 이 오뎃 선지자의 말에요, 몇몇 지도자들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그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끌고 온 이제 그 포로들을요,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벗은 사람은 이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요, 잘 돌봐줘 가지고요, 그 고국으로 싹 이렇게 돌려보내줍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요, 28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인데요, 너무 이렇게 포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한민족, 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지, 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때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어떤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에요? 예? 좀 질문 이상하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자, 잘났든 못났든요, 다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든 남왕국의 백성이든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갈려가지고요,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나라가 갈리고 그들은 두 갈래 두 운명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 두 왕국의 백성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간이 배반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자손들을 주실 걸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랬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사랑하셨어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자, 이제 두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다투고, 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맺은 그 언약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우상숭배 죄를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어때요? 이제 남과 북이 갈린 후에는 막 서로 동족끼리 서로 막 잔인하게 학살하고, 서로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막 자식들이요, 막 명절날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맛있는 거 먹고 송편도 같이 만들고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게 즐기다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가는 게 참 보기 좋지요. 근데 모처럼 명절날 왔는데요,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요, 제일 마음이 누가 제일 아파요?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프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아니죠. 한 민족이 두 나라가 돼가지고요, 서로 으렁거리고 막 이렇게 다투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는 둘 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도요, 우상숭배 길로 계속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그 우상숭배 죄가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 있는 형제 국가를 통해서 좀 이 남왕국 그 아하스 왕을요,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징계하신 거거든요, 잠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너무 무자비하게
막 그 형제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을 살육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여기 보면 아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이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그 남한국을요 괴롭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그 오대 선지자가요, 이 북이스라엘, 그 무자비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양심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까 28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남한국의 형제국가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그 힘없는 애들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은 정말 떳떳하냐? 너희들은 정말 이 백성을 심판할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에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 무자비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판단되고 거슬릴 때가 있죠. 그때 어때요? 남 얘기를 쉽게 하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누구는 뭐 왜 이래? 뭐 막 이러면서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 외침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정말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모르셔요? 들보 속에 구멍을 뚫어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날 그 세상의 죄에 대해서 19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19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한 건 잘 몰라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잘못은 참 관대해요. 근데 남이 뭐 하나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은요, 막 그걸 가지고 막 경죄하고 막 말거리를 만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돌로 칠까요? 돌로 치라 하면은요, 로마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한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또 범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이 오대 선지자의 외침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 말씀하고는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먼저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말 떳떳한가 생각해 봐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어때요? 너무 쉽게 이렇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막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이게 정말 한 형제 국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남유다 왕국을 짓밟고 그들을 살육하고
막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자, 그런 패역한 행동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근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동역자가 아니고 원수처럼, 이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이 관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요, 관대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요, 용서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용서받아야 될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아무 어떤 허물도 없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감히 돌로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어때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한참 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른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무슨 표면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이 성경은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잖아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징계잖아요. 징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물론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형제 자매님 집에, 이사 온 집에 신방을 갔어요. 처음에 가면은 뭐예요?
예?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평안을 비는 축복의 기도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 집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 세워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평안을 빌죠. 예, 근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합당치 않아. 예, 죄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축복한, 내가 빈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 슉 해가지고요, 부메랑처럼 그 평안을 축복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 자매들한테 뭘 빌어야 되겠어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은 나에게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저주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만 용서가 안 돼. 예, 감정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을 잘못한 죄에 대한 징계가, 그 사람에게 임할 징계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요, 심각한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속으로 뭐 사람을, 다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미워하고 있고 내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도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 징계가 누구한테 임해요? 나한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면은요, 빨리 용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용서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 죄와 허물이 징계가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저 미워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용서하지 않는 죄, 상대방에 대해서요 막 감정을 품고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 죄,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다행히 5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다행이죠. 돌이키지 않았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이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심판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 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도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죄악들을 행하면서 우상숭배 죄에 빠졌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 채찍이 이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주변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이란 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남유다 왕국은요, 사면 초가잖아요. 이 에돔과 블레셋은요,
남유다 왕국이 국력이 강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어요. 그럼 미약한 나라였는데 이제 남유다 왕국이 범죄하니까 이제 그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상하게도 주변에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막 자꾸 다툼이 생기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사이가 막 벌어지고, 그 뭐 친구가 원수로 변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 다툼이 생길 때, 주변에 대적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한 번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집중하면은요, 막 분이 나고 감정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지, 예? 혹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건 아닌가?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생겨나면.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바꿔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친구도 원수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남유다 왕국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범죄하니까요, 주변에 어때요? 계속 대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명색이 그래도 남유다 왕국 다윗의 혈통인데요. 예? 아무리 남유다 왕국이 강할 때는요, 정말 그 국력이 강했지만 이제 지금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맹수 아시죠? 백수의 왕 뭡니까? 사자 아시죠? 사자가 막 힘이 셀 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요, 다른 짐승들 꼼짝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들면 막 하이에나 무리들이 와가지고요, 막 물어뜯잖아요. 병든 사자는. 그죠? 예. 사자도 사자 나름이죠. 병들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정신 못 차리고요,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최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거죠. 예, 늑대를 몰아내려고요, 호랑이 한 마리를 데려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 왕은 이 당시 이 호시탐탐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언제 저 땅을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나 마침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헬미 도와주세요, SOS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생각했을까? 예? 아싸 했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막 아수르의 그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예. 파도처럼 막 밀려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어때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 내용이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그렛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네. 이 궁지에 몰린 아하스는요, 결국 돈으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 뇌물이요, 그 쉽게 얘기해서 약발이 안 먹혔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국고를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신하들 재산까지 다 몰수해 가지고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아수르 왕의 그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아수르 그 대왕한테 갖다 조공을 바쳤어요.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물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아수르 왕은요, 처음부터 뇌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하려고 왔습니까? 네, 가나안 땅을 집어삼키려고 온 거예요. 그죠? 네. 이 가나안 땅을 집어삼키려고 온 건데 그 뇌물 조금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군박하고 더 괴롭힌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요, BC 722년에 먼저 어때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쪽으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 앞에 역대상 앞에 넘겨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죄인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약 150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그 죄가 무슨 죄 때문이에요? 그 우상숭배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자, 과거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우상숭배 죄가요, 끊어지지 않고 마치 독버섯처럼요 계속 피어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를 그 열국에 의해서 멸망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숭배죄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숭배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다리 신앙입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 내용이 33절이죠. 17장 33절. 17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섬겼어요. 그런데 도입니다. 도. 여호와만이 아니고요. 도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도예요. 여호와도.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풍속대로 우상도 섬기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혼합 종교,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니라. 결단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다리 신앙, 혼합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이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조를 지키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말이 됩니까? 아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편도 사랑하고 그게 말이 돼요? 빵점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그게 50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예? 헷갈려요? 50점 아니잖아요. 빵점이잖아요. 그죠? 이 혼합 종교가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이런 혼합 종교 그런 양다리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좀 우리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지난번 지나간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는 분들 계셔요? 예?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복받고 제사상 차리고 조상한테 복받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게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여기 주머니에다 부적 가지고 다녀요. 부적이 뭔지 아시죠? 완전 미신이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복받고 그 귀신한테도 복받고 양쪽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또 이사하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사하잖아요. 저희 전도인들도 이사 자주 하는데 이사하는 날 무슨 꼭 보면 세상 사람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거 따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손이 뭡니까? 손이 그 귀신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무서워가지고 그날 피해서 손 없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그날 잡아서 꼭 이사를 댕기셔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또 숫자에 예민하신 분들은요 사자를 싫어해. 뭐 죽을 사가 있다든가 아파트는요 404호가 나가질 않아요. 저희 집이 404호거든요. 사택. 서양 사람들은요 13자를 싫어합니다. 13일의 금요일 그날은 외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뭐 성묘 다녀오셨습니까? 명당자리 찾는다고요. 뭐 뒤에는 산이 있고 뭐 앞에는 막 강이 흘러서 우리 자손 반대가 잘 될 거래. 명당자리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게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오늘의 운세 보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뭐 연초에 토정 비결은 봐줘야 된다나? 그리고 이사하면 가구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햇빛 뭐 잘 들고 통풍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주술 생각 좋아하는 사람들처럼요. 막 가구 배치도 어디다 하면은 뭐 자손이 복 받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오래전 일입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도 해외죠. 바다 건너가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 중에 이제 가이드가 있고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혼자 오셨어. 이유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여행으로 와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잖아요. 신혼여행이니까. 근데 어떤 관광 코스 가니까 동굴을 이제 가이드가 소개를 시켜서 갔는데 이제 거기 다 제주도는요. 그 전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 안쪽에 가면 어떤 돌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은 막 자손들이 잘 되고요. 무병장수하고 한다고 다 이제 거기 한 바퀴씩 돌고 오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자, 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안 갔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듣고 가면 돼요? 아니 근데
그 형제님은요, 쓱 가더니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게 마음에요, 낙심이 되든지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는가. 예? 혹시 그런 양다리 신앙 있으면 빨리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모두에 있는 날이죠. 예?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봉사회장님한테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역대하 본문 말씀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27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7절. 역대하 2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아하스 왕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악행만 일삼다가요,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아하스 왕은 종말을 맞게 되는데, 악인의 최후가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문둥병자, 우리 전에 배웠죠?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은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묘실을 어디다 썼냐면은 열왕들의 묘지 옆에 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열왕들 묘지 안에 넣지 않고 그 인접한 땅에다가, 인근 땅에다 묻어줬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요담 왕은 성왕이었잖아요. 선왕왕이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평생에 정직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딱 안장을 시켜줬어요. 근데 아하스 왕 보세요. 아하스 왕은 평생 악한 일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장사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요, 왕의 무덤에 붙일 자격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후손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후대에서 평가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묘자리를 어디다 썼느냐, 이것만 봐도 그 왕들의 살아있을 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천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악한 이 아하스 왕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악행만 일삼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은 이 아하스 왕처럼 인생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그 사람을 절대로 좋게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이 때문에 좀 일찍 마쳤는데요. 일찍 마친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아하스 왕을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오늘 못 다드린 말씀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신앙의 그런 교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옛날 그 남유다를 다스린 그 왕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다가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신앙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제자매들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 삶 속에 또 젖어져 있는 또 여러 가지 우상들, 그 양다리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